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안전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장 찬양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김학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청폭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평화통일주일,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분단과 대립,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조차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 안에 분열과 이웃을 품지 못했던 완악함과 무관심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화해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오랜 세월 막혀있던 담으로 긴장은 높아지고 평화는 멀리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대립의 긴장이 사라지며 상호 존중과 교류가 다시 시작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평화의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이 상극이 아닌 상생으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폭염에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평안하게 일하며 남모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학교도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가 소멸되는 현실에 대응할 지혜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경학교 오가는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위에서 수고하는 손길도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 이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대식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세상으로 나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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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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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오니 나의 모든 생각과 잡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교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과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학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언제나 화해와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무더위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월화수 대전노회 주관으로 좋은동산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모든 어린이들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8월 23일 주일부터 주일 밤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뀝니다. 예배 시간은 1시 반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후 예배가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일정상 보통 한 달에 2번에서 3번 있습니다. 교구 사랑 나눔의 날, 각 기관 은혜 나눔의 날, 또 교회 여러 행사로 말미암아 그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오후 예배가 없겠죠. 그리고 식사도 없습니다. 오후에 예배 드릴 때 그때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아직 이 주방 식사 담당자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난 재직회 때 마지막으로 논의하기는 우리 봉사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 회장님과 봉사부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제 목회 계획이 그겁니다. 식사를 하면 각 신도회별로 주방 봉사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바울의 뿐만 아니라 장수회랑 사라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식사하는 주에 주방 봉사를 하니 추후에 일정이 나오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밥은 국수로 합니다. 아셨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별미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국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2그릇 드셔도 됩니다. 기억하시고
8월 23일 주일날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8월에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간이 각 기관 은혜 나눔의 날입니다. 그래도 시작을 하니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우리 일터에서도 바쁠지라도 잠깐 갔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및 목회 연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군에 입대한 자녀들, 환자들과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염규석 장로님 생일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차량 운행은 우리 백세영 권사님이 지금 봉사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 청소 10조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우연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침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마침이라고 하니까 뭔가 끝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 마침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먼저 우연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야, 참 우연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일이구나 라고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니실린 곰팡이 알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연구하다가 아주 우연히 발견한 게 이 페니실린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치료제가 되었죠. 자, 또 무엇이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있습니다. 그냥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아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우연으로 끝나버리는 일도 있겠지만, 플레밍이나 뉴턴처럼 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을 나에게 만들어주는 그 일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마침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마침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간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70번 등장해요. 마침, 그때 마침, 마침내라는 이 말이 70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만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게 법이니까 이 모세란 아이를 그냥 3개월 동안 집에 몰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아이의 생명은, 모세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건진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 당시 모세의 부모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우연히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온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죠.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대는 순간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갓난아기 우는 모습에 공주가 마음이 흔들려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나임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지 않고 왕궁으로 데려가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공주가 그곳에 나와서 물놀이 한 것도 우연한 일이고, 나일강에, 그 큰 나일강에서 떠내려 오고 있던 그 작은 상자를 발견한 것도 아주 우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자를 여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살아남게 된 것도,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입니다. 그 때마침, 모세를 준비시켰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연과 마침이라는 두 가지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또 역대하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일이에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서 동맹이란 게 이루어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가요. 왜냐? 지금 외세의 침입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즉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 그나마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잘 듣는 그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죠.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자 400명이 지금 이 왕, 2명의 왕 앞에 나와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왕이여,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래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합니까?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도 남유다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 미가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 있는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미가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람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그나마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늘 찜찜해요. 이 미가야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합 왕이 기발한 꾀를 내어서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즉 아합 왕에게 너는 왕의 복장, 왕의 갑옷을 입고 가고 나는 일반 사병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테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죠, 첫 번째 미가야가 말했어요. 이 싸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 그 아람 군대에 왕을 죽이기 위한 특별한 군대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일반 병사와는 싸우지 않아요. 어디 가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찾아가서 왕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나간 거라고요. 자, 여호사밧을 높여주는 것처럼 해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나가는데, 자, 이후에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당겨 쐈습니다. 그런데 왕을 정확히 맞춰요. 변장하고 있는데 결국 왕이 죽습니다. 자, 이 화살은요, 그 병사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당긴 화살이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연히 쏜 화살이 변장한 이 왕의 가슴, 그 이음새 사이를 정확히 맞춰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연히 쐈지만 하나님은 마침 그 왕이 맞게끔 인도하신 거라고요.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는 그 아주 이 로맨스가 가득한 대화,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압이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두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이민 가서 이 아들들이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자, 이제 두 아들과 이 여인과 나오미만 남게 되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 셋만 남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너희 이방신에게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첫 번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남아 있습니다. 자,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2주 후에 다시 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의 의미가요, 그때 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다 이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도 내 땅이 있었더라도 농사가 끝났으니까 그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소 1년은 기다려야죠.
더군다나 우리 가족 중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잡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이렇게 추수할 때 떨어지는 그 이삭들을 줍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추수할 때 이 밭의 주인은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롯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자, 롯이 이삭을 주워 오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롯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네 밭입니까? 알고 간 게 아니라, 마음 먹고 간 게 아니라 아무런 계획 없이 저기 지금 추수하고 있으니 거기서 이삭을 주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롯이 갔습니다. 롯이 이방인이니까 이 나오미의 친인척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밭이 친척의 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라고 말하죠. 마침 롯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삭을 내가 주어야지, 이걸 주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그 밭에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또 나타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롯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세요. 보아스의 밭은 베들레헴 주변 들녘에 있는 밭이었고, 보아스가 동네 와서 자기 밭에 와서 살펴보니까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인이 지금 내 밭에 있어요. 물어봤겠죠.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보아스와 자연스럽게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마침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마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히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 의미는요, 히브리어는요, 극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70번 나오는데, 즉 그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극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나타내는 단어였기 때문에 정말 무엇인가 확실히 변화되어 온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마침이란 말 속에는요,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그 손길이 있다라는 뜻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이세 아버지 말을 듣고서 형들에게 도시락도 좀 전해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좀 살펴보려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 상황을 좀 어떻게나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냥 평온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들어서 화가 난 거죠.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에도 마침이란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이 우연히 친척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것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자, 이후의 이야기 잘 알죠. 보아스는 마침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뒤에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또 한 번 등장하더라고요. 마침이라는 게.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그 가족의 가문의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요, 보아스보다 먼저 이 가족의, 나오미 가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척과의 관계를 정리해야지만 그 다음 순위, 내가 2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거든요. 그 집안 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성경은 합니다. 나오미 가족에게 기업으로 받은 밭이 있어요. 이제 그 밭을 팔아야 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1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는 2순위. 그래서 그 밭을 샀을 때 이 밭만 내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2순위였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 친척이, 1순위인 그 친척이 내가 그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무르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2순위 보아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가요. 동네 입구죠. 당시 성문은 동네의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장소인데, 룻기 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아스도 앉아 있었는데,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빨리 그를 불러서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미 가족에 대한, 이 가족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기업 1순위인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이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니까, 그 1순위 사람이 신발을 내던지고 그럼 난 포기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식적으로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보아스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침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책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자,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자신이 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룻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1순위 사람이 지나갔다. 결혼도 했다. 마침이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두 번의 마침이란 역사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룻기는요,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다윗을 낳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원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역사는 마침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의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주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우리 예수님을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찾아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곳에 나타난 이 보아스와 롯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이요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역사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삶에 이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참 많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는 결코 우연히 끝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연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뭘 주시려는지, 우리가 그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면요, 우연이지만 마침으로 통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우연이 우연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옮기면서 몇 번에 좀 이렇게 교회를 옮겼지만 그때마다 참 신기한 우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신갈장로교회 가기 전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용인에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그 길 가운데 신갈 오거리라는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당시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데 너무 길이 막혀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야,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냐. 그런데 그 교회에서 7년 사역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도요, 전 기억을 해요. 동남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한화 이글스 야구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저 지하철역에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 길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대전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나갔던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세웠어요. 청포교회 어떤지 아세요? 이 이야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언제 왔냐면요, 여기 하늘교회 있죠. 한국성 목사님 교회. 예전에 한국성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좀 와서 함께 밥도 먹고 하자 하는데, 그날 저녁 식사를 먹자고 하신 거예요. 대전에서 오는데 여길 처음 와봤어요. 야, 이게 어디야? 너무 어두워서 거기 들어가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기어이 올라갔다 왔어요. 야, 참 어둡고 깜깜하다. 여기 어떻게 살까? 그런데 2년 살았어요. 자, 우연이 된 것 같지만 마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시간과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때 마침 역사하셔서 그 우연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따를 때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이지만 마침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며 예비하신 그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청폭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맡겨진 자리에서 그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며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좌라는 오로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처럼 룻처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사명 감당키를 소망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청폭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연히에서 마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연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룻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선택, 기쁨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딱 알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연에서 마침의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폭교회와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